오늘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은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이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아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급할 때 사실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 일평생 살아보신 분들 되돌아보면 친구가 많은 것 같고 곁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만만치 않고 털어놓기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도움을 선뜻 청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작 도움을 청한들 사람에게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걸 정말 위기 때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정말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본들 도움이 산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온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를 만나면 그 첫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첫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늘 익숙하지 않다면 가지 않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때까지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하더니 그게 굴하지 않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최후 통첩의 외교적 문서를 통해서 마지막 항복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 그게 익숙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생각이 나요. 나 혼자 끊임없이 머릿속에 계산해 누구한테 가야,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어떤 줄을 잡아야, 어디에 줄을 서야 이 위기를 벗어나느냐, 그 생각을 하다가 사실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고들 합니다.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골든타임이 2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빨리 카드를 정지하고 빨리 손을 써야 위기를 벗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건 정말 주님의 이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자리에 앉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사람에게 도움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사람들은 물어볼지 몰라요. 조롱할지 몰라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분이 여기 계신 것, 그걸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언제 기도가 응답되려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고 기도의 긴 터널, 어둠과 같은 터널을 지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셨다. 오늘 결론은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렸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에.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분께서 들으셨다. 그러면 그분의 일이죠 뭐. 오늘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최후 통첩이 온 공문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놓고 가서 그걸 공문을 펼쳐놓는 거예요. 편지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에 온 그 공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일러 바치는 거죠 뭐. 그 기도는 때로 고자질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고자질입니다. 하나님 저놈 좀 보세요. 쟤 좀 보세요. 일러 바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일러 바치지 않고, 사람한테 일러 바치면 여러분 불평이죠. 사람한테 얘기하면 험담이죠. 사람한테 일러 바치면 스캔들 되죠.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일러 바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들어줄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하니까 사람 찾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좀 속을 털어놓으면 속이 풀리려나, 마음이 좀 가벼워지려나. 웬걸 마음이 가벼워지기는 얘기가 돌아서 결국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렸노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시간 헛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정말 편지를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뭐 예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뭐 여기 제가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제 모든 형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편지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나 자신이 이렇게 위협에 빠지고 어려움에 겪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분노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저 태도를 들으십시오. 그 분노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라. 인물이 없을 때 인물이 없다고만 말하지 마라. 내가 인물 되면 될 것 아니냐.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 시대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배식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면 될 것이고, 이 땅에 뭐 그리스도인이 있네 없네 할 것 없이, 뭐 목사가 좋네 못네 할 것 없이 우리가 바른 길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바른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사람들은 이적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모독하는 걸 듣고 하나님 때문에 생긴 분노가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싹 텄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택해서 사랑하죠.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확 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익히 하는 골리앗을 만났던 순간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형들 셋이 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 전장에 지금 군량미가 떨어져 가는 마당이니 가서 그 떡과 좀 이거 저 건포도와 치즈 덩어리 좀 갖다 줘라. 형들이 그 일선에서 뭘 먹는지 궁금하구나. 그래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말이죠. 40km를 넘어 걸어가요. 그렇게 갔더니 형은 뭐 입이 뭐 대바람에 튀어나와서 그냥 동생한테 고맙다는 기는 그냥 욕이나 해대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니 이 골리앗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거기에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계산해보지 않고 손에 있는 물맷돌 5개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계산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했으면 단방에 쓰러뜨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특한 생각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달려나가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고 귀엽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편지 뭐 이렇게 펼쳐놓는 거.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여러분 아이들이 뭐 별 겁니까? 아이들 신앙이 뭐예요? 아이들이 신앙이라는 게 아버지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빽 믿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버지께 고해바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아빠께 달려오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이 일이 수습이 안 되면 아빠께 털어놓는 것이죠. 그게 좋은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요. 아이의 믿음이란 아버지를 전심으로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란 아버지께 모든 이런 어렵고 힘든 형편을 털어놓고 아버지께 의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의논이 거칩니까? 지가 좀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좀 생기면 우리 아버지가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버지가 못하지.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점점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보다 지가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늙었어. 우리 아버지 이제 힘이 없어. 그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늙으십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기운이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아버지를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쁨,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게 변치 않는 게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이 편지 한 통 들고 와서 저는 장로님 재밌는 장로님 아는데 그분 밤에 이제 그 기도할 기력이 없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을 편지에 이렇게 써놓고 그냥 머리맡에 누워놓고 베개 옆에 놓고 아버지 아시죠? 굿바이 하고 그렇게 잠드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너무 귀엽잖아요. 나이 80인데 뭐 별로 아버지 제 기도 제목 여기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아시죠? 굿나잇 그러고 죽으신데 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좋습니다. 여전히 젊으신 분이죠. 여전히 순전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태도를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는데 눈을 떠서 보시는데 산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걸 지금 좀 보고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확히 이 지금 산헤립이 주장하는 내가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래요. 지금 사내립이 그 땅의 모든 신들을 내가 다 굴복시켰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신들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돌이나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불에 던져진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정확한 정말 단 한마디지만 분명한 신에 대한 참 신에 대한 기준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돌이나 나무에 불과한 그 신들은 다 불에 던져지고 그건 황폐해지겠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이 놀라운 믿음, 이 순전한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러 바치고 나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해결할 거니까. 기껏 일러 바쳤는데도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일러 바친 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쳤을 때는 얼굴에 모든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뒤에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고도 여러분들 기도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기도 일거리에서 다 일러 바치고 나서 그거 다 싸가지고 도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얼굴이 기도 후에 여러분 밝아져야죠.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웃네. 나중에 기도하시고 나서 웃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참 이게 단순한 기도지만은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오늘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정말 최후 통첩의 공문을 하나님께만 들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에게 기도의 동역자에게 부탁한 것이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도 도중에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걸 내 귀에 그냥 직접 듣게 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어.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가 지금 내 귀에 들렸노라.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 전해지는 말씀을 믿습니까? 이 전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신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미 하신 언약 내게 주신 언약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들린 말은 너무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헤립이 그토록 기고만장해서 이것 주워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내가 했느냐, 그 내가 한 것이냐, 내가 정하고 내가 예정하고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믿느냐,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산헤립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을 꾸짖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산헤립을 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막대기로 쓴 그 막대기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그토록 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가 아빠가 아들을 때리는 걸 그냥 끝까지 지켜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맞을 짓을 하면 아버지가 매를 들지만 그 매가 돌을 지나치면 어머니가 몸을 던져 막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나요. 저는 어릴 때 참 못된 짓을 해서 많이 맞긴 했습니다만은 맞을 때 누군가 이렇게 덮쳐주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그리워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때리는 걸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으로 매를 드셨지만 그 매를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산헤립이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산헤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니까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도 내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헤립의 말도 주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제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들에 대한 모욕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조롱은 아들에 대한 조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 대한 조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치를 겪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대반전, 대역전극을 일으키는 것을 반드시 보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인생은 믿음이란 대역전극이라고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끝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영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들립니다. 강도를 만난 소식, 정말 그야말로 교통사고로 순교하는 그런 소식들, 그리고 끔찍한 IS의 학대나 보코하람 속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일러 바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편안합니다. 주님, 너무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절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도 있고 살해되는 자도 있고, 그리고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주님,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고 무릎과 관절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저들의 입을 통해 찬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힘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주저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강도 만나기도 하고 몸을 상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 땅까지 가서 우리의 피를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이 자리가 우리가 순교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동역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저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